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묘한 일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약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평균으로 볼 때 20절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좀 이 시간엔 많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며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언제나 천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땅에 있는 눈의 것을 보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산다면은 이거는 아직 주님의 휴거와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바로 뭐냐? 제일 우리가 반복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또 신약에서부터 결론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바로 뭐죠? 우리가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곧 내가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이 바로 또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해주는 더 본질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휴거야든지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상 것은 다 가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건축한 교회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앞으로 세우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을 너무나 학수고대해요. 여기서도 복 받길 원하고 또 저기에서도 복 받길 원하는데 꼭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게 보일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 5가지 징조를 보면은 확실히 주님의 다시 오심은 거의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가까워 온 정도가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뭐 시간상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5가지 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징조가 있어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또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이 말세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세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말세의 일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말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놀랍게도 다시 한번 성경을 이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뭐 주님이 이제 문 밖에 한 발을 들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 그랬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을 언제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똑같이 하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결론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엇을 가리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지금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원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언제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것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모퉁이를 돌아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라는 거예요. 2000년이 됐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언제 오신다?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교회가 크게 되고 막 부흥하고 너무 우리는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착근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어떤 인본주의나 세속주의에서 세상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걱정이 돼요. 뭡니까? 롯의 처처럼 그 의리의리한 고대왕실 같은 교회 보고 그 많은 것 보고 그 재정 보고 돈 보면 아마 그거 걱정돼서 그거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냥 호련히 그거 다 잊어먹고 갈지 이게 걱정이 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의 한 가지 목적은 만족하는 신부를 얻고,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연왕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거룩한 신부가 돼서 여기에 올인하시고, 여기에 완전히 이 시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또 두 여자가 이렇게 뭡니까, 길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아니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들림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냥 이 세상께 너무 그냥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냥 화려하고 돈도 많고, 이렇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붕붕 떠서 들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휴거가 되는, 이렇게 풍선처럼 올라가는 이런 자가 돼. 너무나 이것저것 그냥 주렁주렁 세상 것이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그 휴거가 쉽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은 왜 같이 밭을 갈고 있지만은 한 사람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미련 없이 다 남겨놓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처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휴거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솜철처럼 가벼울 정도로 다 잊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도 없고 개선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서 모두 휩쓸려 간 것처럼 그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고 했는데도 전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심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 휴거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속이 거룩할수록, 분별이 올수록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흑암인지, 죄악과 불법으로 충만한지,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걸 왜 언급했느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세상이 다 그냥 썩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법과 제약으로 충만한 그런 것인데, 세속적인 욕망에 여전히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예요. 이 5가지 제가 징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세상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 5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도 완전히 하락해서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타락해서 타락도 극도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은 누가 불렀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다, 바꿔야 된다, 무슨 법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건 세상을 바꾸거나 개혁하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뽑아낸, 세상에서 뽑아낸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잘되고 뭐 정말 어떤 기도에 응답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강림을 뭐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 오직 기다리는 사람이야. 누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사람? 딴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흥하고 큰 교회 짓고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실은 그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서부터 후서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것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교회의 본이 됐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여기 1장만 읽어도 막 본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을 나오는데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다. 바울이 몇 개월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본이 됐고 정말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아주 믿음을 잘 지켰던,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다 그냥 널리 퍼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교회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이 뭐냐? 아까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주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 그 어떤 공중의 오심과 이 지상의 오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핵심을 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길을 가다가 모퉁이를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를 들어서자마자 그분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도 있고 모퉁이 길도 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인데, 모퉁이만 돌아서면 누가 계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외에 그것에 대치하는 두 번째 어떤 일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곧 타락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해서 늘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3장만 읽어도 벌써 마가복음 13장 한 장에 4차례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그 오는 날이 언제인지를 주목하지 말고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이 언제 오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조심해서 늘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의 수가 있고 이방인이 이거 채워지기까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수가 채워지면 이건 바로 뭐냐? 늘 깨어있어 조심하고 거룩해진 사람이 채워지면은 바로 때가 이르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냐? 거룩한 신부가 돼요. 거룩하고 완전해진 그런 주님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신부로서 신랑이 오신 것을 지금 딱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딱 그 단장, 칠보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혹된 일들을 얼마나 살면서 겪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까 5가지 징조를 얘기했지만 천주교나 세상이나 유대인이나 또 나아가서 어떤 교회나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세상은 불법이 만연하고 항상 미혹되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미혹되느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아주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뭐죠? 그 첫째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그 자손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 7째까지 됐다. 그러면 부활째 누구 아들이 되겠느냐? 이런 누구의 그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황당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책잡기 위해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그런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미혹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바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뭐 성경 말고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팎으로 밖에는 이런 정말 고맙게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는 또한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에서는 뭐가 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고 밖에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분명히 누가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물론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누굴 통해서? 오직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방편도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목사에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인 것이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정말 깨어 있으려고 할 때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게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누가 지옥 가는가? 지옥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걸 잠시 좀 우리는 한번 오늘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땅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지엄하신 심판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 신문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판결을 다 받아야 돼요. 법원 가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말 한마디에서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어떻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불쌍하고 미련한 죄인은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겪게 되고 이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그 오심도 그렇게 아주 기다리고 살잖아요. 나중 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간과 일,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는 것처럼. 쉽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값을 치르면 앞으로는 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울면 웃게 되고 굶주리면 거기서는 배부리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행복하고 잃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한 말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우리는 이 정말로 어떤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 짧은 시간에 지옥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지옥의 불은 누구를 태우는 것입니까? 죄인들 외에는 무엇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 죄를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죄진 사람들. 잠시 이 세상의 죄의 대가로 영원토록 죄를 태우는 그 불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 정말 이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섬겨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탐욕 따위의 우상 숭배는 후에 엄한 벌을 당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불에 탈 재료만을 더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악습이든지 반드시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일지 모르지만 다 각각 지옥에서는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불에 이렇게 시뻘겋게 단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배부른 자들은 목이 타고 줄이는 그러한 괴로움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음란하고 쾌락에 즐기던 자들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것이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못 견디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미친 개들과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캠퍼스의 책에 많이 나오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을 벌받는 것이 여기서 몇 년, 아니 수십 년 큰 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위로도 없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안심하고 서 있으려면 지금 나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옳고 당신이 그르다,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좀 바보 같아지고 미련해지고 천해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에서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자는 앞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황금궁궐이 그립지 않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땅에서 좋은 집, 그런 시집가고 장가,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를 얻고 좋은 그 어떤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목사가 이 땅에서 대접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대접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즐거움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와 쾌락과 부를 여기에서 누렸다면 후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낙타가 발끼고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말세에 이렇게 남을 도와주진 않고 불을 쌓았으니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일 내가 온다면 또 아니면 아침 한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처리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건. 너무 세상 거 보고 그거 아쉬워할 것도 없고 또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심판의 지옥이 있고 죄인이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건져줄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본인에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지옥 얘기를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죄를 피하지 못하겠거든. 적어도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끊어버림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이렇게 죄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앞으로 영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지옥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죄를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세대의 마지막이 왔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5가지 징조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왕국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한 100년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왕국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계를 했는데,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말세에 대한 끝의 징조를 얘기할 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어가지고 막 그 7년 대환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말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뭐가 전해지면 끝이 온다? 왕국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이 오는 것, 왕국복음이 전해지고 대환난이 오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이 패역한 세대를 끝내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끝을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영원한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복음은 대환난 때 전해지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은 바로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뭐냐? 천국 복음은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바로 뭐냐?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뿐만 믿지 않는 자도. 그리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왕국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왕국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어떤 사탄의 왕국의 싸움에서 사탄의 왕국이 물러나는 만큼 천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귀의 왕국이 완전히 물러나면 천년왕국이 완전히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온 것이고 7년 대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패역한 세대를 완전히 끝내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복음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속이는 자로서 특별히 사람마다 어떤 특정한 일에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게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교묘하게 속이는데 스스로 신앙생활하게 부추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좁은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넓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된다.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국복음대로 살려고 하거나 왕국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국복음 자체가 마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마귀가 자기 끝이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전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국은 음부와 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뭡니까? 무저갱이 들어가 천년 왕국 동안 감금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때나 왕국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음부의 권세를 소멸할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간증을 하는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임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줄 알고 반드시 어디 앞에 온다? 천년왕국 앞에 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무저갱이 감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라는 게 언제죠? 그게 바로 7년 대환난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하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끝이 오리라 말기의 특징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오자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끝내야 하고 천년왕국을 가져오는 책임을 우리들이 져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인 여자 중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내 아이가 있는데 그게 이긴 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내 아이가 이긴 자고 이게 하늘로 이제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에 있는 것으로 돌려 올려갔는데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서 그야말로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야말로 사탄의 그 나라를 완전히 감금시킬 이런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로서 이들은 특별히 주님을 언제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대환난전에 휴거되고, 이제 그때는 예수님과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함께 이제 내려와서 그야말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특히 이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를 전하는 거야? 사탄을 감금시키고 무적행에다 감금시키는 이 역할을 전사로서 해야 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그랬죠? 끝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다 감금돼서 이제는 무정행에 갇혀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굳세게 서서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언제라도 준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 이긴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그게 늘 깨어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견디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주님이 안 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수가 차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때 준비한 사람들, 이기는 자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예비한 어떤 숫자가 차야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바로 내일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본이 된 것이,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떠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2000년이라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근신하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